자, 오늘부터 절기 시리즈를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가을 절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란 무엇일까요? 절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문자의 1차적인 뜻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는 최초로 창세기 1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따라서 절기를 뜻하는 모아딤이란 히브리 단어는 1차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절기란 단어에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절기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깨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연중 행사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의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 또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구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아딤의 영적인 의미는 God's appointed time,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나타내며 그 의미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대구원 역사의 시간 계획을 디자인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심어놓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달력을 보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바로 이 절기를 통해 정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통해 깨닫는 레슨은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과 예언의 성취를 위한 보증서의 역할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절기는 쉽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절기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절기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닌 마지막 때의 우리 교회에 대한 운명,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과 회복과 영광의 운명을 예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기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야기와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절기를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적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시침과 분침의 관계임을 절기에 담긴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팔절이 성도의 부활과 교회의 휴거와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이 모두 다 이 나팔절을 통해서 직결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절기를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팔절의 기원과 영적 게더링으로서의 나팔절의 의미인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는 7개의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중 가을절기라 불리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중심으로 몇 번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절기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더 긴장되게 다가오는 절기는 가을절기에 속하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달력 시스템인데요. 일명 2023년 9월 16일은 유대력 5784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023년 9월 16일 날을 신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로시 하샤나로서 나팔절을 표현하죠. 우리가 왜 이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 열방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태양력을 사용하는 반면 유대인들은 원력에 기초한 유대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우리의 연대 계산은 현재 BC와 AD를 사용합니다.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전에, 그리고 라틴어 Anno Domini, 즉 이 말은 영어로 In the year of our Lord로서 주님의 해로 따지면 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AD 2023년이란 뜻은 2023년 우리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반면 유대 달력의 시작은 전통적으로 천지창조로부터 계산되죠. 물론 사용된 기준에 따라 의견의 편차가 약간 존재하지만 2023년 9월 16일을 유대력 5784년으로 대부분 인정합니다. 올해가 천지창조된 지 5784년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신년을 알리고 신년의 기준을 이스라엘의 새해인 나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나팔절을 명칭하죠. 왜냐하면 로시란 히브리 말이 머리를 뜻하고 샤나란 해 또는 년을 의미해서 그 해의 머리라고 하는 신년의 의미가 바로 나팔절의 일차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나팔절 절기에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은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나는 해를 의미하고 토바 또는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처음 사용하신 감탄의 형용사로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사용한 그 토바 또는 토브입니다. 따라서 샤나토바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해피 뉴 이어가 되겠습니다. 좋은 한 해 되세요라는 덕담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샤나토바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5784년은 특히 Year of the Door, 즉 문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기도의 영역 가운데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린문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팔절의 주인공은 나팔 또는 나팔 소리라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것은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말합니다. 나중에 좀 더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시 하샤나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민간력을 기준한 달력의 명칭입니다. 즉 농사 추수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이 민간력과 성경력의 구분과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년은 엄밀히 말하면 6월절이지 사실 나팔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력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인 6월절을 기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을 뜻하는 니산월이라 하고 나팔절은 7월을 의미하는 티시리월이라고 하죠. 자, 니산의 뜻이 문자 그대로의 그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력으로 니산월 1월 1일은 우리나라 설날이자 정월 초하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력 니산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생기죠. 왜 신년을 6월절을 의미하는 니산월 1월 1일로 해야지 왜 굳이 티시리월 7월 1일인 로시 하샤나를 신년으로 나팔절로 여기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제2성전, 즉 헤롯 성전이 무참히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되고 유대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발전하게 된 게 탈무드 연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유대교와 학문적 삶의 초점이었던 성전 기반 의식이 이제는 유대 텍스트 연구와 해석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유대 학자들 사이에서 탈무드 연구와 토론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없는 새로운 상황 앞에서 유대율법과 전통을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바로 그때 새롭게 전통과 전승에 기초해서 설날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간 나라들 속에서 동화되는 삶을 살며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이유로 고대 이스라엘은요,
농업 달력이 중요했습니다. 6월절에 속한 달인 니산월은 봄 추수, 봄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었죠. 그래서 원래 니산이 유대력 첫 번째 신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을 때 이 바벨론 유대 공동체는 바벨로니아 문화와 달력을 접하게 되죠. 하지만 바벨론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7월에 바로 7월의 신년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와 또 달리 디아스포라 자체가 주는 영적 의미의 영향이 또한 컸습니다. 왜냐하면 7월의 티시리올은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묶여있는 바로 그 시즌인데요. 사실 여러분,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영적 정체성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중요성을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귀중한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즉 반성하고 회개하고 갱신하는 의미가 그 절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주는 아픔 때문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농경력과 이 종교력이 조화하며 융합하게 됩니다. 니산월은 농업과 관련되죠. 하지만 동시에 6월절 자체에 민족적 해방의 의미가 있는 중요성이 있는 날입니다. 반면 티시리올은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또 민족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갱신이에요. 바로 이 중요한 영적인 초점에 맞춘 영적인 해로 지정이 되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신년이 니산월 1일에서 티시리올 1일로의 전환과 새로운 확립의 과정은 아픈 그들의 역사가 묻어난 점진적이고도 상황적인 반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는 유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봄절기인가 아니면 가을절기인가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은 세 절기는 딱 봄 시즌에 몰려 있습니다. 이때가 양력 3월과 4월경인데요. 물론 오순절은 이들과 약 50일 정도 떨어져 있는 양력 5월과 6월 정도이지만 유대인들은 오순절도 봄절기로 복원합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는 우리들은 여름절기로 독립적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양력 9월부터 10월경에 가을 추수 기간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봄절기, 가을절기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그 추수가 사실은 모두 다 영혼 구원과 직결되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절기는 보리추수, 또 여름절기는 오순절은 밀추수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에서 오순절날 룻기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2장 23절에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는 가운데 룻이 주님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한 가을절기는 과일 추수 중에서도 포도 추수와 깊이 연관되죠. 자, 이처럼 이 절기들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또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기본적인 영적인 목적 위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관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7개 절기 외에도 물론 안식일, 월삭, 불임절,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한우카도 큰 틀에서 보면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큰 그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러나 가을절기의 첫 번째인 나팔절을 더 깊고 넓고 높고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가을절기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재림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림은 이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절기예요. 또한 오순절을 통해 2000년 전 교회를 출산하셨죠. 하지만 이 나팔절은 장차 재림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부활과 교회의 휴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탄의 역할과 직결되는 바로 미래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어 욤 테루아인데요. 욤 테루아, 즉 나팔을 부는 날이란 뜻입니다. 사실 나팔절만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다. 각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하지만 나팔절의 나팔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나팔 자체가 가지는 영적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계시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나팔의 역사를 유대인들의 주석인 미드라시에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을 통해 찾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 이레, 즉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의 놀라운 순종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양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와 이레가 선포된 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그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의 의미를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미래의 준비와 예비하심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유대인들은 미드라시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 흥미롭게도 이때 잡힌 순양의 뿔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상황에 들려진 양각 나팔 소리로 첫 번째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자, 이 나팔 소리는 산 위에서 들렸으며 진영 안에 모든 백성들은 다 떨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죠. 반면 시내산 위에는 우레와 번개와 구름을 동반하고 산으로 강림하시는, 산으로 내려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진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즉 이 장면은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모세는 올라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영적인 게더링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겠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만남의 사건에 크게 울려 퍼진 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쇼파르의 소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로 역사이지만 또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그림자적으로 예표하는 모형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신약에서, 즉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언적으로 표상하고 또한 이미 일어난 일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깨닫고 복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사건을 또한 나팔 소리라는 공통된 매개체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잡혔던 그 순양의 두 번째 뿔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공중으로 삼층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며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은 스카이 1층천을 말하죠. 이것은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울리는 신호탄이 되어서 게더링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고유명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백성들과의 그 영적 게더링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나팔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장차 주의 재림 때 있게 될 성도의 부활과 교회의 휴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신호탄의 그 소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그 하나님의 가족들의 영적인 게더링까지 성취케 하는 수평적 영적 게더링의 소리 또한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울려 퍼진 소리가 무엇입니까? 쇼파르라고 불리우는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리아 산에 예비된 그 순양이 희생되는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게더링을 위해 사용될 그 순양의 뿔의 나팔 소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의 아브라함 언약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됨의 게더링을 위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예언적으로 인도하는 언약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나. 아멘. 순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언약은 다시 선포되었고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 소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도 열어젖힌 그 열린 문의 나팔 소리가 되었다. 그것이 또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의 상황 속에서 펼쳐진 아브라함 언약과 순양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특별성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리아 산의 그 순양이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절의 그 나팔절과 나팔 소리를 통해 깨닫는 오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은 로시 하샤나, 나팔절, 우리의 새해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눈물로써 구원의 감격을 맞이하게 하는 그 영적인 열린 문을 열어젖히는 신호가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나팔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게더링을 목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포하는 수직적인 영적인 게더링을 가능하게 하는 소리가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수평적인 영적 게더링, 즉 한 가족됨으로 게더링하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쇼파르, 즉 양각나팔을 부는 행위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그 가족과의 게더링을 위해
이 세대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경보의 소리, 각성의 소리를 대언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경성함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언의 여정과 또 제가 지금 서 있는 도시와 한국의 도시들 그리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깨우는 철야 중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품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빠지지 않고 하는 행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강나팔을 부는 행위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송도 게더링 교회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게더링,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게더링만이 아니라 한 가족됨으로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한 세 사람의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즉 수평적 영적 게더링을 품는 그 비전을 소망함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5대양 6대주에 퍼져 계시는 디아스포라 성도들로서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시대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각성하시는 선도주의 사명으로 함께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게더링하고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양강나팔을, 이 뜻을 품고 기도하고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는 체험과 지역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